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주역과 중도, 주역.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주역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관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중도,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숙지해야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런 항목입니다. 주역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만물의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 상을. 그것이 곧 하늘의 가르침인데 그 주역을 모든 이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주역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두 개, 관조와 중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삶이라는 적을 위해서의 균형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뿌렸으면 거두고 받은 것은 다시 돌려주고 이게 중도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길이에요. 중도 곧 균형. 생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치면 방출만 하지 말고 회수를 하라는 겁니다. 회수. 계속 일으켜요. 사람들 생각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생각도 찾아와요. 내가 일으킨 적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감정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회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수하지 않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회피하고. 대개의 경우 오직 지켜봄으로써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업장소멸 되는 거죠. 업장소멸 최고죠. 이게. 지켜봄, 돌아봄이라 하든 관조. 그럼으로써 소멸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녹여내는 거예요. 만약에 거두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 한 21세기지만 20세기부터는 진짜 급격하게 진보를 했거든요. 세상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생각은 점점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이 됐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지금도 그렇고 있고 이런 것들을 거두어 줘야 되는데 거두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안 좋아지는, 마음은 좀 더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건. 거두지 않으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뒤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다단해진다는 거예요. 거둬야 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다 극점을 치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든 행성이든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종파든 임계점이죠. 극점을 치는 날.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런 날을 맞이하면. 자살하는 분들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질 수 있는 힘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관조에 있습니다. 관조. 내, 외, 안과 밖은 다르지 않거든요. 자, 회사로 한번 말해볼게요. 회사. 뿌렸으면 거두는 것이 중도듯이 받은 게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 환원하는 거죠. 사회 환원. 다른 말로 소비자 환원. 소비자한테 환원해주면 돼요. 소비자들로 인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환원하는 거죠. 이거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이미지 사업과도 같죠? 기부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자동차 회사. 국내 H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이 수천만 원씩 되는데 간혹 가다가 뽑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잘못 뽑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그럼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연합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의 책임을 소비자, 운전자한테 넘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개인이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회 환원이, 소비자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반증이죠.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원인이 발생했어. 그럼 보상을 해줘야죠. 회사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사회 환원이, 소비자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주는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노조를 통해서 나갑니다. 노조를 통해서. 노조가 한번 파업하면은 생산 라인 차질이 생기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거를, 손실 볼 거를 돌려주었다면, 소비자들에게 환원을 해줬다면, 그래서 중도기업이 됐다면, 국민으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죠? 그렇다면, 노조도 변하지 않을까요? 경영진이 중도적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겠죠. 같이 일하는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모여야 되는 법이니까. 그럼 한 발 더 나가볼게요. 대소우주의 균형을 위해선 선이든 악이든 뿌린 것은 걷어야 하고 받은 것은 돌려줘야 돼요. 반성을 하는 자들에게 관대함으로 자비가 되지만 반성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관대함으로 악이 됩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악이에요. 대자비는 무섭습니다. 대자비는 무서워요. 이를 겪는 길로 넘기다 보니 이들이 심판의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판의 신. 심판이라는 표현도 썼죠? 그리고 심판. 복수의 신. 심판. 복수의 신. 심판이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강제로 거두게 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행성이든 강제로 거두게 돼요. 그걸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뿐입니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폭 실험을 원자폭탄 실험을 하는데 바닷속이 됐든 땅속이 됐든 어디서든 막 하고 막 뽑아 쓰고 오염시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대자연이 혼란에 휩싸인 대자연이 이쪽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자연이, 혼란에 휩싸인 대자연이 어느 날 균형을 잡기 위해 움직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요? 균형을 잡는 날이 안 올 것 같나요? 그들은 1편에서 언급했듯이 아리랑 고개를 넘는 30년간 들어왔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모조리. 물론 그렇지 않은 건 빼고. 하지만 진보하려는 개체들, 깨어있는 자들이죠. 진보하려는 개체들은 그 아리랑 고개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지 않으면. 네, 제가 언급했습니다. 대자연의 재앙이, 복수가 비껴간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죽이지 않습니다. 중도의 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극명한 사례예요. 중도의 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예수.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악인이 너희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게 중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의 상입니다. 첫째, 여기는 세 가지의 상이 있어요. 첫째, 수용의 상. 두 번째가 희생의 상. 그리고 다음이 세 번째가 투쟁의 상입니다. 투쟁. 이 수용의 상부터 언급을 할게요. 이 수용의 상이 중도의 기본 바탕을 이룹니다. 중도의 기본 바탕, 수용. 이는 빛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린다고요, 사람들은.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이건 빛을 뿌리는 거예요. 이 수용은 어둠이 아닌 빛을 뿌림으로써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들 모두가 악인이 됐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망념이 됐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간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서 일어난 생각이나 망념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해요. 안팎은 다르지 않습니다.
레전드 오브 어스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전드 오브 어스시. 2006년도에 나온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드라마나 만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맞서 싸우던 악의 그림자를 중국에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의 그림자가 자신에게서 나간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는 완성이 됩니다. 받아들임으로써 완성이 돼요. 즉, 지켜봐줌으로써 악의 그림자를 녹여 없앤 것과도 같습니다. 지켜봐줌으로써 완전한 중도적 인간이 탄생한 것이죠. 이것이 수용의 힘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기본 바탕을 이뤄요. 다음으로 희생의 상도 중도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희생. 대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대승이 뭐죠?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정신 차리게, 즉 상대의 악행을 그만두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무작정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투쟁의상이에요. 투쟁의상. 아무튼 다르게 말하면 그저 지켜봄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망념들을 녹여 없애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건드리고 찔러대도, 비유하자면 푹푹 찔러대 막 잡아 흔들어. 이 안에서 생각이, 망념이, 감정들이 그래도 묵묵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희생의 상입니다. 이게 확대되면 대속의 상이 돼요. 내외, 안과 밖은 다시 말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셋째로 투쟁의 상도 중도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다만 주먹에 주먹으로 맞서지 말고 뺨을 대라고 했어요. 뺨을 돌려대라. 고개를 숙이거나 물러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뺨을 대라고 한 겁니다. 이는 어둠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는 거예요. 다만 수용을 발판으로 하라는 겁니다. 수용. 그게 중도입니다. 어둠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더욱 정확하게는 자신에게서 끝을 보라는 거예요. 투쟁 예상에 들어있는 속성은, 이 뜻은 너 자신에게서 끝을 보라. 어둠이 자신을 타넘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지 못하게 너 자신에게서 끝을 보라. 어둠이 타넘게 놔두면 죽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타넘게 놔두면 죽는 거라고. 지는 거예요. 예수는 끝끝내 어둠의 고개를 숙이지 않음으로써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이긴 자. 그러나 말했듯 받은 것은 돌려주는 것이 중도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신이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돌려주게 돼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악순환이죠. 크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악순환입니다. 그러다 종국에 이르면 종말이죠. 종말의 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상. 그럼 언제 돌려줘야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항목이 적용되는 대목은, 그 지점은 자신이 완성된 다음에, 완전한 중도적 인간이 된 다음에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선이며 빛이 됩니다. 그것이 설사 폭력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바로 복수의 신이 탄생하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신의 무오함이라고 합니다. 무오함. 어떤 일을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 신인 합의를 이룬 자의 지위, 즉 중도적 인간이 탄생한 그 지위가 이와 같습니다. 신인 합의.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가 과거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말했죠. 내가 과거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이 말에서 그가 중도적 균형, 그 중도를 이루기 위해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산상수훈에서 신약과 구약의 그 균형이 이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만이 난무하던 시대에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함으로써 균형을 잡게 도와준 거예요. 관주의 발판 위에 서 있어야, 직관으로 바라봐야
그 관조의 바탕 위에서 직관으로 툭툭 던져주는 그런 예수의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내면의 일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수용, 희생, 투쟁. 이게 뭐죠? 그저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관조에 다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관조에 그저 묵묵히 아까 언급했듯이 생각에 아무리 막 찔러내고 요동쳐도 그저 수용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수용하고 끝끝내 고개 숙이지 않음으로써 지켜봐 줌으로써 투쟁하는 받아들인 다음에 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실이에요. 누군가가 합일, 즉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했다고 합시다. 도통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 다음에는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뀌기 시작해요.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종국에는 암 같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세포들은 모조리 사멸합니다. 사라져요. 이는 여러분들 내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도의 기본 발판은 스스로 깨어있음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 그곳에서 중도의 꽃이 피어납니다. 관조의 바탕 위에서. 누구나 관조적 인간, 중도적 인간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수법 기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